할렐루야. 복된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일째네요. 이사야 7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경 이사야 7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제 베네리브리스트라는 도시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가운데 오늘은 저의 현지인 동역자 티나 전도사님이랑 같이 우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사도 바울을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부르신 것처럼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나는 게 마음에 품었던 게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그래서 이 나라 교도소를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교도소로 가려고 합니다. 교도소 내로 들어가는 사진을 이게 카메라를 딱 압수를 해버려요. 들어갈 때. 그래서 밖의 모습만 찍고 그런 모습만 찍고 오겠지만 다녀와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누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제가 사진 3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제 동역자, 현지인 왈라가시 티나 전도사님, 저와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이시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이 도시에 있는 감옥의 바깥 풍경입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못 이 카메라를 못 갖고 가요. 제가 셀폰을 압수당했거든요. 이제 자기들 이제 어떤 수칙이 그런가 봐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때는 안도 또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타마타부에서는 찍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처음 오니까 그런 게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교도소 풍경만 찍은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실무인자들을 만나서 내가 오늘 왜 여기를 왔는지, 그리고 왜 이 교도소에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교회가 교도소 내에 예배당이 필요한지, 그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교도소의 목적이 뭐냐,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히 벌을 주려는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교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성경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고 성령으로 감화받고 거듭나면 그 사람들의 삶이 바꿔진다. 이것보다 더 귀한 교화가 어디 있느냐. 가서 제가 그렇게 실무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여기 예배당도 서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더니 그 실무자들이 고맙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교도소를, 시방 베네리브리스트의 교도소를 3주 전에 문을 열었대요. 어쩐지 밖에서 그 사진에서 보면 알지만 교도소가 깨끗하게, 페인트도 깨끗하게 칠해놓고 딴 교도소보다 깔끔하더라고요. 3주 전에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딱 하나님이 때에 맞게 나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에 그 교도소 사람들 돌보라고. 거기는 뭐라는 느낌이 제가 드냐면, 꼭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어부로서 내 느낌이 뭐냐면 이건 완전 양어장이다, 양어장. 고기를 어디 바다에 가서 낚시나 무슨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 양어장에서 고기를 그냥 막 기르는 것 같은 느낌. 예. 우리가 전도하려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도소에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갇혀 있어요. 우리가 가면 반가워하는 거예요. 가서 조금만 먹을 거 하나라도 주면서 사랑으로 대하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교도소 생활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잘 생활 잘하다가 또 나갈 수 있도록, 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믿는 사람을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죠. 그거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안내해서 이제 안에 들어갔더니 현재 문을 연 지 3주 됐는데 85명이 있어요. 85명. 그리고 85명을 내가 갔더니 전부 운동장에 운동장에 탁 집합을 시켜놓고 전부 앉아! 하니까 전부 앉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할 말 있으면 하래요. 그래서 땡볕 밑에서 운동장에서 앉아갖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줘도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여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고 이 사람들은 들킨 죄인일 뿐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자기 죄를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쟤들을 축복하고 사정없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교도관 말이 이제 막 시작한 지 85명 됐는데 3주라서 매일 한 5명 정도가 계속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곧 수개월 내로 몇백 명의 죄수들이 이제 들어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서 저와 제 동역자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힘 주시면 교도소 내 예배당을 간단하게 세워서 거기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영혼들이 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교도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저를 잘 또 영접하고 이렇게 다 안내하는 것을 보면서 사는 기쁨을 느꼈어요. 제가 보람을. 내가 주의 종된 보람이 있구나. 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신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데 일거리가 없는 일꾼은 얼마나 불행한 일꾼입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는 거,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앞으로 그 교도소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보면 참 이사야 7장은 유명한 신약의 말씀이 있는 그 7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대충 읽지만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는 신약의 엄청난 애언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감동이 돼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다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아요. 이 7장 14절에 그 유명한 임마누엘의 애언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7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런 놀라운 애언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신약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로 마태복음부터 이런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야 7장만 그대로 읽으면 1절에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주 그 악한 왕, 그 우상 숭배 많이 하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이제 예루살렘을 쳤다 이거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아람 왕이나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그들을 친 거죠. 근데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그나마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의 그 후손을 이어가고 있는 이 유다에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다윗을 생각하고 너희들 완전히 지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징조를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예요.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계통,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그 언약,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룬다는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다는 징조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근데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정확하게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자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처녀의 자궁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집어넣어버린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예언이 그냥 그 당시에 갑자기 유다가 그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지금 신약에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귀한 책으로 심각하게 접근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어느 말씀 구절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금을 단련한 것보다 더 단련된 순수하고 깨끗하고 확실한 말씀이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신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다 그대로 앞으로 실상으로 실현될 거다. 진짜로 일어날 거다. 실상이라는 단어를 이단 신천지에서 주들한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졌다고 실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이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좋은 말들을 이단들이 많이 갖다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가지고 이단이 되잖아요. 언제 며칠 날 오신다, 딱 날짜를 시간을 정해가지고 이단되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따가지고 이단되고 버리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가지고 구원파 이단이 되고, 별의별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 이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8장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고 크게 쓰래요.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얘가 지금 한 서너 살 되면 아빠 엄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완전히 아수르의 재물이 되어버릴 거라.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삼켜지고 멸망할 것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한 데서부터 아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한 데서부터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발음도 좀 힘듭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한국말로 뜻이 뭐냐면 노략이 임박함, 속히 노략되리라.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노략이 임박함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노략이 임박함. 예. 제 이름이 노록수입니다만은 노략이 임박함. 그래서 얘를 부를 때, 야, 노략이 임박함 이리 와. 노략이 임박함. 아빠한테 뽀뽀. 노략이 임박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 노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게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것을 아예 그냥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임박함이라고 지으라 그랬다는 거죠.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이 첫째 아들이죠. 스알야숲. 스알야숲이 첫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 방금 말한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은 아들 이름 하나도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못 짓고 하나님이 애언의 도구로 쓰신 거예요. 애언의 도구로.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쭉 8절까지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왕의 침략을 받게 됐느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실로암 연못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잔잔하게 실로암 물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씻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실로암 못에 가서 소경에 씻으라 그랬잖아요. 이건 예루살렘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아람 왕을 기뻐하고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르신은 아람 왕의 이름이거든요. 아람 사람들이 우상을 들여왔는데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 백성들이 좋아하고, 르말라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인데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런 그 베가가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좋아하니까 이 백성도 앞으로 아수르 왕의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제 위기에 처하면 막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막 이제 유다도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두려우면 사람이 뭔가 미래를 알려주는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간다 했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도 50만 명 이상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 선전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안 점정이 왜 현대인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귀신한테 가서 자기의 운명을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주 영한 점정이한테 갔더니 이 점정이가 웃기는 것이 딱 가자마자 그러더랍니다. 이 여자분은 사실 자기 잔식이 얘를 먹여서 갔는데 가자마자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바람났네 딱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들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부인한테 알리고 바람 피우냐? 그러더래요. 그런 거 이제 느닷없이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안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다는 소리가 당신의 남편의 바람음기를 없애려면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부적을 쓰면 된대요. 부적. 그걸 확실하게 구하니까 그럼 부적을 쓰면 그게 얼마나 그 부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이게 100만 원이다 그러더래요. 참 나 기가 막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면서도 그런 이상한 그 귀신 섬기는 신접한 자들 무당 이런 그런 것은 그렇게 가서 속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분이 너무 비싸니까 한 10만 원짜리는 없어요. 그랬대요. 10만 원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무당이 한다는 소리가 10만 원짜리도 있기는 있대요. 부적이. 그 대신에 효력이 좀 떨어지는데 당신의 남편이 이제 바람을 덜 피우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씩 피우게 된다. 10만 원짜리 쓰면. 그러면은 20만 원짜리는 없어요. 있대요. 20만 원짜리 쓰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바람 피우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피우는 것도 되고 조금 효력이 더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50만 원짜리 부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이 바람은 안 피운다요. 그럼 그 대신 한 가지 문제는 완전히 필라토닉 러브라고 마음속으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50만 원짜리 부적 쓰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하도 가짜나서 참 실망하고 나왔다고 그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재미있는 것을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위기에 처하면은 여기 이사야 8장 19절처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런 풍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말세에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의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귀신이 한두 번 맞게 가르쳐주고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접한 그 귀신에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9장에는 참 이사야 9장도 이사야 7장처럼 그렇게 놀라운 또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참 메시아의 이 예언이 너무 놀랍게 돼 있는데요. 여기 6절부터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말 이스라엘의 광명과 온 인류에게 미칠 축복에 대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애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 4절에 미디안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주께서 막대기를 꺾으시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이것은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대파해버렸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런 대승리의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대승리의 역사가 한 아이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들이 완전히 그냥 금덩어리처럼 쫙 우리가 그 금덩어리 다이아몬드가 쫙 그 광산에 흘러 맥이 다이아몬드 맥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 보면 메시아에 관한 이 금맥이 쫙 흐르고 있어요. 놀라워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사야 9장을 읽으면서 제목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예수님 때가 되면 보내셨죠. 예언대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오셨죠.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100% 실현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날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여 있어요. 이미 임하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그 죄악을 보응하신 걸 이야기하면서 어느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약의 이사야서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오늘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하러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의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푸른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밟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